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입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오늘 월요일 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공격을 하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공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가오는 이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을 편의상 이제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서 한 손씩 붙잡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왼손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이 14절까지 잘 나와 있고요. 또 이 오른손에 꽉 붙잡아야 될 것은 15절부터 2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왼손에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을 기도로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지요. 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방해 세력이 1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가 이 건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급기야는 이제 분통을 터뜨렸다, 분노하였다라고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일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느냐? 그것은 이 산발랏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자신의 그런 기득권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에 대해서 도전해오고 또 그것을 빼앗길까 봐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권한 아래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그들을 다스리고 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또 경제적인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중심성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사사롭게 또 여러 가지 챙길 수 있는 이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자치권이 확보가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 정치적인 좋은 수완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다 빼앗긴다라고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발랏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를 일으키고요. 또 그들에게 사기를 저하시켜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는 비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비웃을 때 그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산발랏이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 비웃을 때 그 키워드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불탄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불탄돌. 산발랏은 불탄돌로 이 사람들을 비웃은 것이죠. 무엇이냐? 이 돌은, 이 돌로 성벽을 올리게 되면은 다 재로 변할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헛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불탄돌로 도대체 쓸모없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지금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바로 이 산발랏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산발락과 함께 또 그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금 이 방해를 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거기에 조그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이 이것은 아주 쓸데없는 짓이고 아주 허무한 짓이고 괜히 땀 흘리는 일이고 애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거짓 선동을 퍼뜨려서 이 일을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가치없는 일로 폄하하고 있는 그런 도비아를 볼 수 있습니다. 도비아는 산발랏의 동조자죠. 옆에서 그것을 더 부추기고 더 그것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더 소문을 내고 더 악소문을 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처참하게 거짓 소문을 내는 그런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로 대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기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대적자들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이 있는데 마귀의 간계라고 했을 때 이 간계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칙이고요, 아주 불법이고요, 아주 강력한 저항이고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대적해야 된다. 악한 영적인 세력을,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이 사단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여서 또 함께 혼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로 깨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왼손에 붙잡아야 될 영적 원리가 뭐냐? 기도로 대적하라.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그가 이 영적 원리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4, 5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누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해서 멱살 잡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고소하고 재판 회부 법정에 넘기지 않아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칙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서를 가지고 와서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보를 걷지 않고 느헤미야가 한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죠. 기도로 대적한 것이죠.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이 진척이 되더니 보니까 거의 절반에 이르는 공사를 순식간에 맞춰버렸다. 절반에 되는, 시작이 반인데 이 절반에 해당되는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성벽 둘레 전체가 다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성벽의 이 높이가 50%, 이 절반가량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어지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에는 백성이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은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 마음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 백성을 이끌어 일을 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느헤미야가 함께 백성들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을 때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이 성벽 공사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과 대적들,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왼손에 바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대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이 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른손에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은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과정 가운데 이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방해 공작과 공격은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느헤미야가 오른손에 붙든 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현실적인 대응책을 오른손에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만 하면서 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간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현실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일하는 백성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 무기,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일을 하다가도 만약에 이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악한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곧바로 방비를 하고 또 공격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가 있고 나팔 부는 자가 있습니다. 이 건축하는 자랑 나팔 부는 자가 뭐냐면, 건축하는 자는 일하는 자고요, 나팔 부는 자는 이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쇼파르, 이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다 운집하는 거예요. 집결하는 거예요. 마치 5분 대기조,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다 소집하듯이 이 나팔 부는 자를 둬가지고 언제든지 수비와 공세를, 이 수비와 공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림 시스템을, 조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 놓았다라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은 밤에 파수하는 이들이 있고, 밤에 불침번이죠.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365일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낮에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탁월성, 영적 리더십의 탁월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고 또 노력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보여주었었던 그의 영적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왼손에는 기도의 능력으로, 오른손에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나아갔었던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 4장에 말씀드린 왼손과 오른손의 내용을 한 절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 왼손 오른손이 다 나옵니다. 왼손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오른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렇게 지혜롭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느헤미야 6장에 가면은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는가? 이건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했던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요, 그 일에 가속도가 붙고요, 그 일이 진척이 되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그런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왼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또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영적인 대적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우리 영락이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서 무장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과 또 마음의 혼란과 번민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의탁드리오니 주님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도록 인도 화학공장 화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인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매 순간 깨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또 마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을 하며 기도로 진행을 하며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서도 오이코스 말씀과 또 말씀 산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전국에 퍼져 있는 또 해외에 있는 또 군복무 중인 모든 영락의 권속들 주님 오이코스와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로 엮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기준 삼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아버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 찬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